2018년 7월 2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휴거 성도들은 영들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미혹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영적 분별은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진짜가 있는 반면 가짜도 참으로 많다는 것이다. 진짜 교회가 있는가 하면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목자가 있으면 가짜 목자도 있다. 진짜 양이 있으면 가짜 양도 있다는 것이다. 진짜는 희소하고 그 가치가 있고 무게가 듬직하다. 진짜는 포장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 가짜는 요란스럽게 포장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포장을 해도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렇게 포장된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가짜는 아무리 자신을 포장해도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고 염소가 양이 될 수 없듯이 진짜가 가짜가 될 수 없으며, 가짜는 제 아무리 광택을 내어도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늘의 법칙이다. 자신이 남다른 영성을 가졌다고 드러내지만 그 속사람과 겉사람에게서 흐르고 있는 얼굴 모습에서 나타난다.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종교형에서 벗어나서 거듭나고 성령 충만 받은 자라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빛이 난다. 그 사람 얼굴 모습에서 말해주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은사 받고 음성 듣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그 얼굴을 보면 아직 영성의 초보 단계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초등학문 아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영성이 은사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인 것이다. 영성이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주님을 가슴으로 깊이 만난 십자가의 사랑이다. 성령 충만 기름 부음도 사랑이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것은 격가지일 뿐이다. 언젠가는 잘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는 사랑과 순종인 것이다. 제 아무리 큰 능력의 은사자라고 하여도 그 속에 영혼을 위한 눈물과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똑같은 것이다. 속이 비어있는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다. 진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영혼들을 위해 애통하는 긍휼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가짜는 겉포장을 너무 잘하고 자신을 항상 감춘다. 생색내기를 좋아하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고 곧바로 그 본성이 드러난다. 왜인가? 인간의 본성은 나 자신의 관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지 못하며 교회 안의 질서를 모르고 무례하게 하는 행동이 돌출한다. 본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집념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입술의 주요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가르치기 좋아하며 주의를 어지럽히고 상처 주는 일을 하고 다닌다. 이런 자들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히겠는가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가? 절대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나 진짜는 마음 중심에서 사랑과 긍휼이 가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닮은 것 같이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먼저 희생하고 썩어지며 그가 가는 곳마다 본이 되고 빛이 되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다. 진실로 능력 있는 영성의 소유자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는 자가 아니다. 이 모든 은사가 없어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마음을 다하는 자이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일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교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 열매들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이며 찬양이고 기도이다. 이런 교회는 사랑과 순종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이며 보혈의 피가 흐르는 교회이고 성령 충만이 넘치는 생명이 살아넘치는 교회이며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을 받은 너는 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산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이다. 고센 땅이 된 예배당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그것은 소자를 사랑하는, 영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왜인가? 주님께서 영혼들을 위해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다. 로마서 14장 15절 그러나 만일 내 음식 때문에 내 형제가 슬퍼하게 되면 내가 이제 사랑을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니 내 음식으로 그를 망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치라고 하신 것이다. 왜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떼들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잘 먹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다. 양들을 잘 쳐서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게 만들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예루살렘 신부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양육과 이 땅에 교회된 존재의 목적이다. 교회 안에 많은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얼마나 알곡 성도가 되어 천국 즉 공중휴거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수천 수만이 모였어도 알곡이 되어 천국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사명을 받고 나서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다른 것은 없다. 예수 십자가, 회개, 천국, 구원을 외치고 있다. 공중휴거는 구속이다. 구원과 구속은 전혀 다른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하였다. 이것이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이고 천국 가는 지름길이다. 휴거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영혼들을 위해 구속받는 길과 구원받는 길로 자신의 무릎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휴거 성도들의 사명이며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다. 휴거 성도들은 속이 꽉 찬 내실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은 사랑이고 순종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이 가는 길은 절망도 있지만 소망의 내적인 영혼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속이 빈 세상 말이나 속이 빈 설교는 영적인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사실이다. 영적으로 깊이가 없이 성령 충만 기름 부음을 구호처럼 외치며 인기몰이에 중점을 둔 나팔수 같은 목사들이 많이 있다. 전도 봉사 많이 하면 영적 충만으로 알고 엑스터시를 영성으로 착각하는 교인들이 골다공증 환자들이다. 이것은 전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인내의 믿음을 지키며 진리의 말씀으로 본질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움과 낮아짐의 영성이다. 나 자신이 십자가 무덤을 거치고 나와야 성령이 자신과 내주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올바른 진리의 길은 신탁에 충실했던 구약의 예언자 선견자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순종과 사랑 때문에 십자가 차영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에 바로 자신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되며 진짜 선지자는 대중에게 핍박받고 외면당하더라도 신탁에 온전히 집중한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는가? 하나님께 좋게 사는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충직스럽게 감당하는가다. 주님은 생각지 않은 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부들을 데려가신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성경 중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318회나 기록되어 있지만 재림을 믿지 않는다. 지금은 사단의 역사로 힘을 얻어 구약을 없애고 신약의 계시록을 없애고 사도신경까지 뜯어고치면서 예수님의 재림설을 극구 부인한다. 사단의 역사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인들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니 누시퍼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과거 구약 역사에서 예언되어진 예언이 지금까지 오면서 역사는 반복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구약은 성도들의 거울인 것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가 탄생하실 것을 벌써 4,000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이사야 7장 14절이다.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고 장소까지 예언하였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심지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 말하였다.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 또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자명한 사실이며 분명한 확증인 것이다. 공중재림, 공중휴거와 심판으로 세상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오신다. 이 죄악된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진실이신 공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종결짓는 것이다. 무법천지 사단에 장악된 이 세상이다. 불공평하게 묻혀서 넘어간 과거 인류 역사를 다시 한번 흔드시어서 엄정하고 진실한 조사와 공정한 주님의 심판 판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받을 상급을 받는 일이며 선한 사람이 악인의 누명을 쓰고 영원히 풀지 못할 원한을 품고서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며 충신은 간신의 누명을 쓰고 도리어 간신배들이 충신의 명예를 누리며 받는 일이며 진정한 애국자는 비난에 쪼들리고 간교한 매국노나 몰입애가 부귀를 누리고 있는 추악한 세상이다. 악한 자들이 완장을 차고 의로운 자 진실된 자들을 다스리고 있는 공평치 못한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선한 자의 세상이 아니다. 선한 자는 도리어 핍박의 대상이다. 거짓이 풍부하고 음모와 술수가 풍부한 자들이 사는 세상이다.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하늘의 공평함이 있느냐고 의심하며 선한 것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자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일들이 얼음이 갈라지도 갈라져서 명백하고 진실한 심판을 판결받을 그날이 다다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다. 인생이 어찌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은 인간의 죄들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인류의 신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알 것이다. 그러므로 첫 열매가 된 휴거 신부들은 휴거대에 올라가서 상급 심판은 있으나 죄들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는다는 영광이다. 아멘. 왜인가?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삼을 받은 예수님의 아바타들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다 덮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에 심판하시고 그 눈물을 씻어주신다. 아멘. 이 세상은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다. 왜인가? 세상이 골짜기 삶이 아닌가? 그 골짜기마다 눈물 흘릴 일이 많다는 것이다. 에레미야도 눈물의 선지자였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눈물 없이 그 길을 걸어오지 못하였다. 신약의 사도들도 말할 수 없는 눈물과 비참한 길을 걸었던 자들이다. 대한민국에는 기도의 눈물, 회개와 참여하는 눈물이 말라버렸다.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참회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히려 애국자들의 눈에서 한서린 아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민족과 나라를 위해 애국자들이 탄식하며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세상은 전쟁의 눈물, 억울한 눈물, 질병의 눈물, 이별의 눈물을 흘리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우는 것은 그 뜻이 있다. 인생이 세상 한 번 나와보니 만 가지 근심 걱정이 따르더라는 뜻이다. 왜인가? 인간이라는 것은 눈물로 시작하여 눈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보면 된다. 세상에 왔을 때는 자신이 울고 태어난다.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는 남을 울리는 것이 인간이며 세상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천국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다. 그리고 인간이 구원받고 죽는 자도 눈물을 흘리고 죽음을 맞지 않는다. 왜인가? 죽음 직전에 자신이 천국으로 입성되는 것을 알고 있고 천사가 눈물을 거두기 때문이다. 이제는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
눈물 없이 사는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그날을 기다리는 휴거 신부들이 복 있는 것이다. 이것이 휴거 신부들의 최고의 이상이다. 또한 휴거 신부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신다. 휴거 성도의 눈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이 흘려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눈물이다. 왜인가?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눈물을 알지 못했고 에레미야 눈물을 그 당시 유대 민족이 알지 못하였고 에스더의 그 눈물을 유대 민족들이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영광의 그날에 만민 앞에서 신랑 주님이 안아주시며 고생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며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셨다. 휴거 신부들은 지금도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인내하며 참아야 한다. 다 왔다. 느닷없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많은 징조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문들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시하는 징조를 말한 것이다. 세상 정세를 보아야 하는 것이 첫째의 징조이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한다고 하였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것은 동족 상쟁이라고 볼 수 있다. 시리아처럼 말이다. 남한과 북한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동족 상쟁은 예수님이 오실 일의 한 가지 징조라는 말씀이다. 남북은 평화통일이란 없다. 이방인의 70년이 마감된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도 자기 나라 동족끼리 싸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그칠 줄 모르고 싸운다. 과거의 프랑스 혁명 전이나 러시아의 혁명 전이나 스페인 내란이나 미국의 남북 전쟁이든지 이 시대에 보이는 사상으로 동족끼리 얼마나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동족 상쟁이란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라고 보면 된다. 남한과 북한의 사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에는 아멜렉들이 포진되어 있다. 왜 북한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살아남았는가? 휴거 성도들은 잘 알 것이다. 불을 붙이려고 하면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거푸집은 있는데 불이 없으면 거푸집을 태울 수 없다. 그래서 거푸집을 태우기 위해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다. 이 시대는 자연계의 징조가 전 세계에서 무섭게 일어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배고파 못 살겠다고 탈출하는 난민들이 전 세계 각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10여 년 전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잔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79년에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서 폼페이라는 항구가 순식간에 화산재에 매몰된 참혹한 사실들이 이 말씀의 성취의 전주곡들이다. 지금도 그 전주곡들이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대지진과 화산 폭발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지진도 직하형 지진으로 지각판을 춤추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는 우박과 재앙이 멈추지 않고 떨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우박이 엄청난 크기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박으로 사람이나 육축이나 건물이나 곡물들이나 무엇이든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우박으로 인하여 피해가 심히 크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였다. 이 시대의 종말의 그 시간을 향하여 달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강팍한 인간들을 형벌하시는 재앙이다. 인력과 과학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인간들은 알아야 한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소돔에 쏟아부은 유황비는 오늘 이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에 내린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계시록 11장 8절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두말 나위 없는 전쟁이다. 지금 시리아를 보면 알 것이다. 힘없는 어린아이 시민들의 처참한 죽음과 난민으로 내몰려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삶의 터전이 다 날아가고 이것이 생족이 아닌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 전 세계 인류가 잘 알고 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스탈린 그라드의 독소전이라든지 구주대전 즉 1차 세계대전에서 영독전 등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인가를 알 것이다. 일본의 동경과 광도 폭격전이 얼마나 무서운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은가? 계시록 16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 3차 세계대전이 아직 남아있다. 천하의 많은 세상 왕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모아서 싸우게 하니 히브리 말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14, 16절이다. 세상을 주름잡을 일루미나티 신세계 질서들이
다시 전쟁이 없고 저들이 다스릴 평화의 건설들이 세워지길 원하고 있지만 결단코 평화 건설은 없다는 것이다. 아메겟돈 전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평화의 왕,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상재림 시기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 세상 지구를 대청소하시는 날이 될 것이다. 지상재림 이전에는 평화는 고사하고 자연계를 흔드시고 전쟁을 흔드시어 괴로움과 고통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인간이 만든 수많은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인간들을 죽이는 불이 된다. 제일 무서운 것 중에 징조라기보다 사람들의 애정이 식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선한 양심이 사라지고 머리 검은 짐승의 모습으로 변질되며 선한 양심 안에 악한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부모와 자식이 원수를 맺고 형제끼리 원수 맺는 것이 비참한 현실로 와 있음을 볼 수 있다. 돈 때문에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야 하는 현실이다.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아도 알 것이다. 웅장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회칠한 무덤들이 되었다. 진리가 사라지고 사랑이 메마르고 겉사람은 입에 미소를 짓고 있지만 속은 영양실조로 인해 메말라 강팍하다. 겨울 동산에 세워놓은 돌들과 같다. 서로 물고 찢고 머리 노릇하려는 대장들이 너무 많다. 장로들은 목사와 한통 속이고 그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강단에 목사를 끌어내리고 쫓아내는 것이 당연한 원리로 안다. 목사들은 자신 간판 완장이나 내세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하는데 목사를 사랑하고 목사만 높이라고 한다. 목사에게 잘못하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고 엄포를 놓는다. 목사들이 수완만 자랑하고 수단과 모략만 사용하여 자신 직분에 체면 유지할 뿐이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와 과부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도 그리 하셨다는 것을 목사들은 잘 알고 있다. 시대에 변천사는 있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시대의 변천사를 따라 목사들은 왜 자꾸 변해가는가? 배고프고 가난하던 시절을 왜 잊었는가? 회개를 외치지 않는가? 회개치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성경 66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회개를 전하지 않고 절기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고 공중재림 휴거를 가르치지 않으며 천국 지옥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무엇이 진리라고 가르친단 말인가? 성경 66권에 재림에 대해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지나 아는가? 목사라고 다 목사인가? 성경 어디에 목사라고 기록했는가? 사람들이 왜곡해서 성경이 변질되며 목사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이지 본래 성경은 가르치는 자들을 목사라 칭하지 않았다. 성경을 왜곡시켜놓고 진리라 하는가? 직분을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섬겨주고 있는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유구몬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을 지켰는가? 요요 상종하지 마라. 취미가 동일하고 처지가 동일하고 신조가 동일하니까 끼리끼리 사랑하고 왕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다. 상대가 아파하면 그 아픔을 같이 해주고 고통만 받는 자를 위해 고통하며 눈물을 흘려주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기쁨이다. 이것을 과도한 비판이라 말하지 마라. 실제가 아닌가? 이것을 과도한 비판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 하는 증거이고 십자가 고난과 보혈의 피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며 성경을 글자로 보아도 알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상하리 많지 비루한 일들이 많다. 성공자들끼리 부자끼리 배운 학식자끼리 서로 끼리끼리 몰려가고 모여 앉아 입가에 웃음을 흘린다. 더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병든 자는 소외받는 것이 현실이다. 비루한 일들이 어디 이것뿐이겠는가? 마음이 아파 이것으로 마친다. 이래서 교회들이 부패하면서 비대해지고 교회 근본 정신이 흔들리면서 그릇된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그들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난한 자, 병든 자는 외면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 하늘빛 무용교회가 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이다.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였다. 그래서 휴거 신부들도 아름답게 세워졌고 성령 충만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다. 이제는 대환란 전이다. 환란이 임하면 믿음도 폐허해지고 소망도 폐허해진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로 하였고 휴거는 사랑이라고 한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가 아주 임박해 오고 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할 것이다. 생명수 강둑이 터지고 휴거 신부들이 거룩한 세마포 입고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다 졸며 잘세하면 위험하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전 세계에서 히브리 민족만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본보기와 경고로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따로 떼어져 다루어져 있다. 이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정책들도 변경시키신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재림하기 직전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휴거 이스라엘이 재등장하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제는 세상이 더 악하면 악하지 좋아진다고 본다면 착각하는 것이다. 추락이다 폭락이다라는 말이다. 아멘.